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창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라는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서 바룩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그의 마음 상태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관련이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대체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하는 암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전달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또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바룩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큰 좌절과 반복되는 절망을 느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에서 바룩은 나에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근심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피곤하여 단식하며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룩이 당시에 얼마나 지치고 절망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끝없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큰 낙심에 빠졌고 자신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더 큰 일, 더 나은 상황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이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룩이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더 큰 일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바룩이 큰 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 욕망이나 목표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룩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경고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계획에 매여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 삶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죠. 축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감독의 전술과 지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감독, 그분의 지시를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동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우리만의 색깔들이 드러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겸손하게 그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진정한 성공과 영광,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6장에서의 애굽은 달랐습니다. 애굽은 당시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여도, 그리고 마땅히 그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큰 일을 이루려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펼쳐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망과 계획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일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분의 뜻과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위태로울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특별히 지금 태국에서 해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땅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